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5절까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부터 나오는 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 즉 진리라는 거죠. 절대 변할 수 없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게 바로 진리. 근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최초의 거짓말쟁이일 뿐 아니라 늘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최근에 이제 엘리야 얘기도 하면서 두려움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또 혹은 불안에 관한 말씀도 드렸고 염려에 관한 말씀도 드렸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염려, 불안, 두려움을 이 격파에 나가서 또 승리의 삶을 누릴 것인가 하는 말씀을 최근에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 모든 불안이라든지 두려움들은 그 근원이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냥 속절없이 내가 답답해지고 내가 불안해지고 내가 좀 정말 미련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또 세상살이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미래가 그렇게 명쾌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우울증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시로 이런 일을 겪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섞인 진리, 거짓말을 우리에게 날마다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눈에 보이시나요? 그러나 마귀는 존재하죠. 성경이 누누이 마귀의 정체를 인류사 깊숙하게 개입해서 이토록 처참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이토록 처참한 인류 문명사를 기록하게 만든 그 배후 원인자가 마귀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직접 대면하셨고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셨고 마귀를 파괴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 마귀가 없는 것일까요? 악한 영들이 없는 걸 우리가 그냥 추상적 그런 이미지들을 형상화시켜서 그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어떤 개념들을 마귀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마귀를 주님은 대면하셨고 마귀의 실존체인 것과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고 우리도 경험한 바가 사람마다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 존재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경험이 분명할진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세요. 성령님 분명히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반대 영역에 있는 악한 영, 그 수교인 마귀도 분명히 존재하고 악한 영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런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간순간 내가 가라앉도록 만드는, 내가 복잡해지게 만드는, 내가 질투심이 일어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마귀의 분명한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온다는 게 문제예요. 더더군다나 내 생각처럼 들려온다는 게 문제죠. 아니 내 생각처럼 들려온다가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내 생각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분의 별명이 말씀이었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 우리가 잘 때도 말씀하시는 분, 우리 깨어있을 때도 말씀하시는 분이죠. 하늘의 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흐르는 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흔들리는 그런 나뭇가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윗은 심장의 고동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들린다고 시편에 고백한 적도 있어요. 심장에 맥 뛰는 이 고동소리가 날마다 나에게 교훈을 주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교훈을 주나이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도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어디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죠.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 정말 거칠기 짝이 없는 끊임없이 제잘거리는 그 마귀의 목소리, 그 목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정확하게 분별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소리를 한 번도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말할 만큼 복잡하게 만드는 무수한 신호음들을 내 안에서 생산해내는 존재, 그게 마귀거든요. 모든 책임을 마귀에게 돌릴 수는 없어요. 마귀가 나에게 그렇게 시켰다. 아니죠. 책임은 내가 져야죠. 마귀가 종용했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으면 그건 내가 그걸 선택한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에요. 죄는 나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 거짓말쟁이의 아비인 마귀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전쟁 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루 종일 전쟁 중이에요. 오늘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불행감을 느끼면서 우울한 얼굴로, 우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채로 살 것인가? 그 전쟁이 우리 속에서 아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까지 계속 잠드는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짜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위축이 되기도 하고,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게 만들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들, 책임 전가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을 거예요. 작아서 그렇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내 속에서 있었는지를, 생각 전쟁이고 마음 전쟁이에요. 머릿속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도 싶어 하시고, 마귀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임재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한 무수한 목소리들이, 마귀로부터 출처한 거짓말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움직여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주자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 진리에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각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죠. 우리의 부족한 점을 이용하고 있어요. 심지어 외모를 가지고도 이용해요. 외모가 다 거의 완벽한데 손가락 하나 가지고 나를 이용하기도 해요. 손가락이 삐뚤어졌다고. 제 새끼손가락이 약간 휘었잖아요. 이것도 컴플렉스더라고요. 누가 얘기할 때 이건 쓱 감추는 거. 엄지손가락만 보여주고. 손은 감추고 발만 내밀고 말이죠. 그러고 싶은. 우리 끊임없이 그래요. 요즘 배가 나와가지고 자주자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목사가 배가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얼마나 운동을 안 하면, 얼마나 자기 관리를 안 하면, 참소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열등감이 휩싸여서 웬만하면 펑퍼짐한 옷을 입고, 호주로 갔더니 직격탄 한번 맞았어요, 작년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제가 하면 항상 사랑으로 잘 대접해주고 금일봉도 주시고 그렇게 잘하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오늘 갑자기 제가 이 옷을 뉴질랜드에선가 사가지고, 뉴질랜드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나온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즈가 크니까 저한테는 좋아요. 척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아이고, 배를 감추시려고 큰 거 입으셨구나. 딱 그러지,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이지만 뭘 굳이 말을 할까? 그 집에서 밥 먹는 게 막 깔깔하더라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제가 뭘 이렇게 고쳐준다고, 여기 화장, 여기 조금 눈썹이 조금 이렇게 좀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 30분 안 보여요. 어디론가 아세요? 그거 고치느라고. 어쨌든, 우리는 하루 종일 전쟁 중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전쟁터 한복판에서 민간인처럼 사는 거라고. 사실 나를 두고 내 생각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데 그 전장의 한복판에 있는 주인공이 민간인처럼 전쟁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고 별반 의식하지 않고 마귀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실체가 아닌 것처럼 사람이 만드는 신화적인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휘딱 넘겨버리기 때문에 백전백패하는 것이죠. 우리의 패배는 여기에 있어요. 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고 아군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잡지 못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자꾸 실패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부터 모든 승리가 오는 거거든요. 진리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패배 역시 마귀와 죄된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사역 때문에 패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최종 책임은 내게 있지만 그러나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내 약점을 다스리지 못한 채 실수할 수밖에 없도록 자극하는 존재는 역시 그 거짓말쟁이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요한 1세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가 우리 속에서 사역하는 걸 멸하려고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보여주었고 진리로서 몸으로 내가 나타내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적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수다를 떠는 말쟁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곱씹도록 되새김질하도록 만들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남과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남과 비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비교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참 말을 인류 최초의 그 조상인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을 걸 때도 비교하잖아요. 비교하잖아요. 하나님과 같게 되지 못한 하나님보다 못한 너여 이렇게 자극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는데 네 자신이 신적 존재로서 내 자신의 삶을 네 원하는 대로 통제하며 살 수 있는데 세상을 네 뜻대로 통제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 권력을 주고자 하는데 받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걸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과도 비교하게 만드는 이 비교해서 모든 죄가 그러니까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할 텐데 듣지 않아야 할 말을 듣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 책도 있어요. 뱀과는 대화하지 말라고. 뱀의 말은 그냥 듣고 쳐내버려야지 그냥 쳐내버려야지 무시해버려야지 뱀의 말을 듣고 뱀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벌써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네가 왜 하나님처럼 못 되고 있는 줄 알아? 저거 안 따먹어서 그런 거야. 네가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될 거야. 네 자신이 신인 걸, 네 자신이 신이란 걸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종용하는 것이죠. 비교하는 것이죠.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을 갖게 하고 또 우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거짓에 현혹되어서 하나님 아래 있기를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장막을 벗어나 버린 것이 인류 죄의 출발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근데 거짓말이 우리 속에서 들려져 온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들려져 온다. 너는 승리하지 못해. 너는 패배할 거야. 네 자식은 결국 어려워질 거야. 이런 말들, 이 거짓말들, 그것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발걸음을 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잘 분별해야 돼.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목소리인가? 내 생각이지만
내 생각이라는 현장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건지 마귀로부터 기인한 건지 이것을 그때그때 분별해야 될 텐데 우리가 분별하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한 유대인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태도도 뭐 때문에 와요?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왔다는 거죠. 내 말을 못 듣는 이유, 내 음성을 못 듣는 이유, 내 말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진리가 진리되지 못한 이유, 진리가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 진리가 내 속에서 감격과 기쁨을 주지 못하고 진리로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 걸어가는 이유, 그것은 거짓말쟁이의 말이 내 속에서 유효하게 지금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의 말을 구분하고 거짓말쟁이의 말은 쳐내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뭐 해야만 해라고 하는 말을 전번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너는 뭐 해야 돼. 그 말은 뭐예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 이러한 열등의식이 우리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너는 뭐 해야 해. 너는 좋은 아버지가 돼야 해. 넌 좋은 어머니가 돼야 해. 이런 말들은 넌 이웃에 있는 다른 성도의 아비됨, 어미됨보다 못한 어미야, 못한 아비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표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훨씬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있는 선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언어거든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 안에서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어. 당신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은 좋은 어머니가 되실 거예요. 당신은 좋은 자녀로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을 만한 분이에요. 이런 표현이 훨씬 나를 변화시키는데 유효한 말씀이라 이 말이죠.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당신은 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당신은 보다 더 좋은 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당신은 보다 더 나은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은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있는 것을 좋은 에너지를 끌어내는 언어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드는 언어일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 표현을 잘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을 또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열등감,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을 자꾸 드러내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표현들은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이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는데 엑스팩터였던가요? 엑스팩터 맞나요? 몇 년간 엑스팩터라고 하는 미국 그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모르세요? 그거 있잖아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음반회사 사장 또 뭐 이렇게 작곡가 뭐 이렇게 평론가 뭐 몇몇 가수들 해가지고 한 4사람 정도 앉고 그래서 이제 가수가 되겠다고 이제 저를 선택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무대에 올라서 노래 부르잖아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여러분 안 그랬구나.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는 사람도 많았고 그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저 사람 잘 불렀는데 근데 이제 저 전문 가수들 또 음반회사 사장 귀에는 그렇게 안 들리는 모양이에요. 아웃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또 대결해가지고 탑을 이렇게 선택하고 그 사람은 가수로 이제 전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밀어주고 또 작곡가들도 밀어주고 또 먼저 선배 가수들도 밀어주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전 미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말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 넘버원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게 엑스팩터였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것도 아마 한 2년 전부터인가 나온 것 같아요. 더 보이스라고 하는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거는 4사람이 정면을 그 노래 부르는 그 신청자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빨간 의자인데 아주 큰 빨간 의자예요. 전부 뒤로 돌아서 있어요. 또 한 4사람 정도, 5사람 정도 돼요. 가수가 여기서 불러요.
외모를 보지 않고 순전히 노래 실력만 듣고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해서 길러야 되겠다. 마음이 먹어지면 빨간 단추를 눌러요. 그럼 의자가 휙 돌아서서 탁 그 사람을 내가 당신을 먼저 찍었다. 다 이런. 사실 이제 막 출발하는 사람들이 선배를 찍는 게 아니고 선배가 그 사람을 데리고 훌륭한 가수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경쟁한다는 게 좀 재밌었어요. 어쨌든 간에 엑스팩터보다 더 보이스는 뭐랄까 외모를 보지 않고 엑스팩터는 외모도 봤거든요. 아, 이 사람은 노래 잘하지만 외모가 안 돼서 안 되겠어. 이건 아니에요. 그런 거였죠. 선택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외모도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나갔으면 될 가능성이 아주 많긴 한데 썰렁하다. 자, 그런데 이제 더 보이스 가서 더 보이스는 그냥 외모 보지 않고 노래 솜씨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의자가 빨간 의자가 휙 돌면서 빨간 단추가 눌러주고 심사위원 가수가 일어나서 와서 탁 허가하면서 내가 너 길러줄게. 내가 너 키워줄게. 선택받기를 원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선택되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갈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역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선택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도 뒤로 돌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불렀는데 한 사람도 의자가 돌지 않고 빨간 버튼을 누르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썰렁한 상황이죠. 그냥 무대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떨까. 제가 가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빨간 의자에 어떤 사람은 애인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앉혀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빨간 의자 그래서 돌아서서 나를 선택해 주기 원하는 그 빨간 의자의 주인공이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줄까 하는 거죠. 어머니가 나를 흡족해 할까 하는 마음. 선생님은 나를 인정해 줄까? 코치는 나를 인정해 줄까? 회사 사장님은 나를 인정해 줄까? 얼마나 인정에 목마른 이 세대인지 몰라요. 선택되기를 기다리면서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는 아이들도 왜 나쁜 길로 들어가는가? 다수의 친구들이 똑같이 담배를 핀다고 합시다. 담배를 피는데 담배 안 피우면 끼워주질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담배를 피워요. 그리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친구를 보니까 또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어느 우스꽝 곳에서 학원을 마친 어떤 골목길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를 일대일로 만나고 그 친구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선택을 받고 싶은데 그 친구는 담배 피우는 다른 친구들과 더 친밀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너 담배 필 줄 알아? 너도 담배 피워야 여기 낄 수 있어. 이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무언의 압력이 있는 거죠. 네가 여기서 어울리고 내 사랑을 받고 내 선택을 받고 함께 친구가 되려면 너도 같이 피워야 돼.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첫걸음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술도 마찬가지고. 왕따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선택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저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나를 인정해 줄까 해서 내가 선택하는 잘못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청소년들만의 문제일까? 부부 안에는 그런 것이 없을까? 가족 안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아이들도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얼마나 목말라하는지 몰라요. 대형 사고 치는 남자아이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 노력하다 그래도 아버지의 기준에 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해서 그냥 염소의 길로 가버리는 거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도 건너버리기도 해요. 예. 내가 언니보다 더 인정받고 언니만큼 인정받고 싶은데 언니만큼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 연약성 때문에 홀로 괴로워하다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딸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하다가 지친 탓에
다른 선택을,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사람의 심리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목소리, 거짓말장애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인정에 목마른 이상한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인정받는다고 하는 이런 속임수, 이 속임수를 근본부터 파괴해버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가 청소년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귀하게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애기 때문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대중 앞에 서는 법도 못 배웠습니다. 권력자 앞에서는 물론이고 그냥 일반 평민들 앞에서 두세 사람만 모여도 저는 입이 닫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대인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예레미야 속에만 있었을까? 이런 마음들, 이런 마귀의 목소리,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나를 위축시키는 이러한 자기 내부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설득이 없다면 예레미야도 어쩌면 평범한 일생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부름받은 자는 많되 선택받은 자, 택함받은 자는 많지 않다.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 잡혀서 인생 전체를 위대한 영혼으로 드러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부름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 그 어디서 거짓말에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설계하신 분이고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 위에서 보시는 분이죠. 시간 안에서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 속에 들어오신 적이 있어요. 지금도 시간 속에 일부 계세요. 내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시스템을 초월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상관없이 통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시죠. 내 미래를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미래를, 예레미야가 이 땅에 엄마와 아빠의 난자와 정자가 만나기도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면 예수 믿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으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셨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분을 이 땅에 왔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2000년 전 지구 반대편 중동 땅 어느 젊은 청년으로 그냥 사라져간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셨으니까 믿어진 거죠. 아멘입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아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의 자산을 다 빼도 그분의 손톱만큼, 그분의 자산의 손톱만큼도, 그분의 발의 때만큼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의 자녀가 된 것이 특권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집중하십시오. 승리의 비결은 나 자신을 보는데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독사에게 물린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고름 짜내고 피가 돌지 않도록 옷을 찢어서 다리를 묶었다고 해서 뱀독이 퍼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노창대에 달린 구리뱀 그걸 보면 낫는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은 예수 처음 믿을 때도 필요한 말씀이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변화되어 가는 과정,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도 승리의 비결은 오직 그분을 바라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향한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확인하는 데서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이지, 나 자신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거, 그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 안에서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나를 창세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고 하시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전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기서 설득을 당한 거죠. 아, 내가 엄마와 아빠가 만나기도 전에, 그래서 내가 생기기도 전에, 수정이 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 이름으로도 나를 아셨고 내 용모도 아셨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아셨고 당신께서 무엇을 맡길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도 이미 가지고 계셨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의 자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일생 동안 남에게 배척당하고 하나님 복음 이 예언을 한다고 해서 국가 권력 최고 기관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도 당하고 그냥 물이 가득한 흙탕물 속에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냥 몇 달 이렇게 살기도 하고, 굉장히 목숨의 위협을 많이 받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의 발걸음 놓치지 않은 이유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겪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것도 그분이 아시면서도, 내가 사람을 만나서 권력자 앞에서 두려워 떨며 목숨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해야 하는 자기 자신을 미리 아시면서도 나의 DNA의 뿌리조차도 근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그 많은 나를 이해하시는 그분께서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절대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자기 소명을 다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확실한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에 밑줄을 그어놓고 거기에 뭔가 단어를 넣어보라고 하면 저는 대뜸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선택받은 자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넣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넣고 싶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다고 말씀하신다. 그래 한번 넣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좋은 엄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좋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성령에 인침받은 자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천국인이라고 말씀하신다. 여러 가지 말씀, 성경에 있는 나에 관한 정체성,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어도,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한다면 우리는 승리는 거기 있다고 믿어요. 행동에 앞서서 정체성을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해요. 출발점은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막 살아도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느슨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말도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 됐든 간에 모든 선한 일, 모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의 길은, 출발점은 전부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내가 얼마나 흠이 많은지를 모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흠이 많은 존재인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흠이 많고 약점들을 몰아넣은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광섭,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그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을 공급해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님은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택받은 자야.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만인의 지탄을 받고 많은 나라들의 질시를 배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일찍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그래요.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 네가 얼마나 연약하고 눈물 많은 존재인 것도 얼마나 유약한 사람인 것도 내가 알았다. 그러나 난 너를 선택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선택했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나의 강함을 너에게 부어서 나의 위대함을 드러낼 아주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깊게 뿌리를 내리니까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출발점은 여기에요.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규정하셔야 돼요. 사탄의 거짓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너 행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따위 자아서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냐. 이러한 말을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모르고 나를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시면서도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서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시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의 사랑은 감소되지 않아요. 알면서도 나를 부르셨으니까. 모른 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못된 존재인지 얼마나 마귀의 노름수에 취약한 존재인지를 아시면서도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변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것은 남하고 비교하는 데서 와요. 불안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졌을까? 하나님의 나에 대한 신뢰가 달라졌을까? 그 불안이 가장 무서워요. 그런 불안,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구나. 이러한 마음을, 이런 마귀의 거짓말을 믿어버리면, 받아들여버리면 형제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열등감은 무슨 짓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열등감도 문제지만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는, 나는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열등감을 갖는다면 치명적인 삶의 결과들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과 상관없이, 여러분 못난 모습 그대로 계속 살라는 말 아니에요. 노력 없이 살라는 말도 아니고 회개 없이 살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잘하고 못함에 따라서 위축되거나 증가할 수 없는 사랑, 완벽한 사랑을 처음부터 하고 계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것,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나를 다 아시면, 내 일생 전체를 아시면서도 하루하루의 일과의 실수, 투성인 나를 아시면서도 나를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고 그분의 사랑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감소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뭔가 좀 잘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내 인생의 끝에까지, 끝자락까지 항상 일정하실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꼭 붙드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은 실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덜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 불안, 내가 다른 종업원들보다 또 손님 끌어당기는, 그래서 구매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데 재주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비교 속에서 나 자신을 열등하게 보는 이런 습관들, 노력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어떠하신 사랑인가,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여기서
결정된다고 봐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되게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구원받을 자 14만 4천 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 바로 이 이만희 교주 이긴 자라고 그러죠. 이만희 교주의 교주와 함께 그 14만 4천 명이 딱 숫자가 채워지면 이 땅에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교리는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신천지 교인들 이만희를 생명으로 알고 이긴 자 알고 이만희 교주를 받아들인 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철저한 이단이고 사교의 수준이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을 걸까? 얼마나 집도 다 버리죠. 가족도 버리죠. 재산도 다 헌납하죠. 그 유능한 비즈니스맨이 그냥 그 사람들 14만 4천에 끌어들여야 내가 진짜 14만 4천의 주인공 된다고 해가지고 진짜 14만 4천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직장도 버리고 그냥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전도하기 사람 만나기 쉬운 장소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가족도 버릴 만큼. 그러니까 사람 속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선택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 못한 감격 속에서 산다면 이것도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택됐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인침받은 것이고, 그잖아요. 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사람을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선택이 내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어때요?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번에 수천 명씩 동서남북 CBS를 둘러싸가지고 말이죠. 수천 명씩 둘러싸가지고 해체하라. 와, 이북 노동당 대회, 당대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체하라. 와, 그럼 몇 시간 동안. 아마 신천지가 얼마나 광신적인 것인지를 하여간 목동 일대 뭐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바가 돼버렸죠. 자기 스스로 자기께 넘어간 거라 저는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이제 정신 번쩍 나는 거죠. 아, 저렇게까지 무섭구나. 제가 여러분 목자들한테 보내드리고 목자들이 목원들에게 보내드리고 했던 그 영상이 있잖아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번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바닥에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하면 어떡하나는 불안감. 그럼 밤에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해도 예수 안 믿잖아요. 그렇게 전도해도 같은 집에서 같은 밥솥에서 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를 끝까지 안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믿어졌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나를 예정하신 거예요. 나를 예지하시고 미리 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택하신 그것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행사하신 거예요. 내가 선택됐다 하는 기쁨 안에서 다른 비교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승리하는 삶이 오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사실은 불합리한 사랑입니다, 이게. 여러분도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여지껏 그럼 2조 시대까지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요? 질문하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질문해요. 세종대왕도 그럼 지옥 갔단 말입니까?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명쾌하게 알고 계시나요? 저는 명쾌하게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편에는 안타깝지만 분명하고선 내가 선택됐다고 하는 이 기쁨은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죠. 아멘입니까? 제가 비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고아원에 수백 명이 있단 말이에요. 수백 명의 고아가 매일 아침 세수하자고 원장 선생님이 세수하자고 할 때 아주 세수를 열심히 해요. 특히 어떤 날은 더 열심히 그 추운데도 머리에 물 묻혀서 반듯하게 빗질까지 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뭐예요? 누군가가 양녀를 찾아서 방문한다고 한 날은 선택받고 싶어서 온갖 멋을 다 내고 천하의 악동이 너무 착한 소년처럼 처연한 눈빛을 하고 저를 선택해 주세요. 저를 그런 눈빛으로 수백 명이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안 돼봐서 모르시죠? 그런데 나 이해로 할래요. 어떤 분은요 일부러 여기 뭐라고 입술 장애인이죠. 뭐라 그러죠? 네. 입술 장애 알을 일부러 선택해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일찍부터 선택했고 드디어 그날에 와서 데리러 온 거예요. 그 아이를 먼저 만났고 사진으로 보고 뭐 다 하고 수속 다 밟고 데리러 왔는데요. 와, 그 입술장 이게 갈라진 아이들인데 좀 그렇죠 보기가.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그러면서 막 볼을 부비고 입을 맞추고 또 그 먼저 데리고 오는 자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아이들도 막 내 동생이라고 안고 그러는 거 보고서 야,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언짢아지더라고요. 왜 나는 저런 사랑이 없을까? 거기에도 비교가 있죠. 괜히 불안해지고 나는 이게 보통 사람도 아니고 난 목사인데 또 어쩌면 어떻게 그냥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저런 사랑을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이 아니 그것도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인데 어쩌면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데리고 가는지. 어쨌든 그 많은 고아 중에서 딱 선택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아빠 품에 안겨서 그 고아원을 그 방을 나설 때 아빠 쟤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쟤는 왜 선택 안 해요? 왜 쟤는 안 데리고 가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때요? 나를 선택해 준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던 내가 천의 고아였던 내가 이제 아버지가 생기고 어머니가 생기고 가족이 생겼다고 한 이것 때문에 행복해하면서 한편에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거 같이 못 가는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안 갈래요. 왜 쟤들은 안 데리고 와요? 아빠는 착한 아빠가 아니고 선한 엄마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보통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이상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만 구원하고 선택했다면 왜 우리만 선택했느냐? 다른 사람들 하나님 사랑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선택된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죠. 그죠? 구원에 대한 감격,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 이것이 온통 자기 자신을 차지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 이상한 하나님이고 멀리할 하나님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경우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일생 고생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으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끝까지 주님의 목소리로서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을까? 그것은 처음 들었던 목소리.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기도 전에 무수히 많은 약점을 안고 살아갈 나를 아시면서도 선택해 주신 하나님 그 위대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삶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선 것이죠. 다른 사람 나를 싫어해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배척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면서도 선택해 주신 사랑이 있었다. 이 진리의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삶이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들으셔야 돼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위대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서도 선택해 주셨다는 것. 내가 그분을 믿어드려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진리를 잘 이해하고 원수의 거짓말을 다스려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데 많은 요소가 있어요. 마귀의 거짓말 중에. 그러나 비교해서 저 집은 벌써 저렇게 살지 않느냐. 가끔 저도 생각해 봐요. 지금 전셋값 평균이 2억이 넘었답니다. 이제 2억 이하인 분 손 들어보세요. 전셋값 보증금이. 저는 평균보다 높아요. 저는 전셋값이 지금 평균보다 높다고.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전세 보증금 평균 2억 돌파.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에요. 이게 마귀 소리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두 애 결혼시키고 나면 없겠다 남는 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두 애 결혼시키고 나면 뭐 어떻게 결혼시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두 애 결혼시키고 나면 우리는 이제 교회로 이사 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그 순간에 돈 가지고 벌써 이렇게 물론 지혜가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 자극도 받아야 되고 돈들도 열심히 모아야 되겠구나 저축해야 되고 이런 생각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갑자기 두려워지거나 불안해지거나 그다음 위축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영역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 건강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재정은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내 자식을 책임지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거든요. 아멘? 내가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하는 것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방금 말씀드렸던 재정의 영역, 건강의 영역, 결혼의 영역, 자녀 양육의 영역, 어떤 영역이든지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이러한 흠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이 분야에서 영광 받으시면서 빛이 되도록 쓰실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닻이 될 것이다. 닻이에요 뭐예요? 내리는 거. 세우는 거 닻, 내리는 거 뭐죠? 돛, 닷 맞구나. 내가 맞아놓고 또 무식을 들어냈네. 주여. 주여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고백이 매우 중요해요. 고백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진리를 고백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진리를 알 뿐 아니라, 진리를 들을 뿐 아니라, 진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진리를 믿는 게 매우 중요해요. 거짓말을 믿으면 신천지 교인도 될 수 있어요. 거짓말을 믿으면 공산당원도 될 수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진리를 믿어야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이끌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들을까도 중요하지만 그 들은 진리를 들어야 되고 진리를 들은 것을 잘 이해해야 되고 들은 진리, 이해한 진리를 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진리를 선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사랑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이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들려줘야 하고 그리고 내 삶, 우주 저 끝까지 들려지도록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으로는 원수의 거짓말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삶 구석구석에서 나타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미혹하게 만드는 원수의 거짓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입으로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빛으로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빛으로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삶의 행동을 보면, 내 태도를 보면, 자세를 보면, 내 상태를 보면 그 말을 하기가 너무너무 쑥스럽고 죄송하지만, 그러나 진리는 진리예요. 주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으니 나는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나가면 빛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들이 내 안에서 갑자기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마치 닫혀있던 꽃이 열리면서 만개한 꽃처럼 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눌려서 그냥 위축된 죄로 거짓말하지 말자, 위선다하지 말자 이러지 말고 그걸 뛰어넘으세요. 진리를 선포해 주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한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을 입으로 시인해 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세상의 빛으로서 살게 될 거야. 나의 삶은 점점 더 빛으로서 살게 될 거야. 점점 더 강력한 빛이 될 거야. 자꾸 선포하기 시작하면 점점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까 처음 불렀던 찬양, 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사랑하지 않는 존재, 너무나 위선적인 존재, 너무나 부족한 존재, 은혜는 잔뜩 받고 배은망덕한 존재가 바로 나야. 이런 위축된 감정, 거짓말에 눌린 감정이었다가 이런 찬양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왜? 그런 느낌이 왜 와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을 위해서 난 모든 것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마음이 왜 드는 이유가 뭘까요? 시인하기 때문에, 선포하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진리를 고백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진리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인정하고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은 또 더욱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처럼 다 선지자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사든 학생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자기가 맡은 소명 그 자체는 매우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작아 보일 줄 몰라도 작아 보이는 그 자기 맡은 소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맡고 있는 일,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자기 직업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곳에서 하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중히 여기고 거짓말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참 마귀가 눈에 보였으면 너무 좋겠어요. 오늘날 복잡해졌어요. 도대체 헷갈려요.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뭐가 마귀의 음성인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딱 눈을 떠서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왼쪽에 마귀가 딱 조그만 마귀 하나 앉아있어. 오른쪽 보니까 천사가 앉아있어. 너무 작은 앤트맨 같이 작은 거니까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탁 튕겨버리면 되겠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천사가 하이파이 딱 하고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너무 좋겠는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쟁터는 내 머릿속이니까, 전쟁터는 내 마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진리를 끊임없이 들려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러니 다른 사랑을 더 갈구하지 마세요. 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너무 갈구해가지고 나쁜 사람한테도 막 끌려가는 이건 청소년들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래. 자기 인정, 자기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옛날에는 받았는데 지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이 조금만 인정해줘도 끌려가요. 질질질질질 끌려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진리의 목소리에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다른 것에 애걸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버틸 수도 없는 사랑을 저들에게 지금도 쏟아붓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해서 괴로움 당하지 않는, 거짓말에 괴로움 당하지 않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깨달음을 주시옵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는 기억력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심으로 나를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보겠습니다.
죄인된 나를 알고도 선택하신 주님, 형편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이 가득한 자인 것을 알면서도 나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목숨 버려 죄 사함을 주신 주님, 그리고 믿으셔서 나를 소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거짓말을 입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관점으로 내가 나를 본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분은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